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5절부터 8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을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혼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승훈 집사님, 정희경 집사님 따님 되는 이후경 교우 그리고 최석재 교우 결혼 예식이 20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종 집사님, 조수련 집사님 아들 되시는 이성환 교우 그리고 변혜경 교우 결혼이 같은 날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승현 집사님 연주회 보컬 콘서트 서울 정기 연주회입니다. 16일 화요일에 세종문화회관 체인버레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과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교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로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공회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주교자 성당에 가서 장로교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환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고등부 연합 예배도 성공회와 같이 다음 주일 12시에 주교자 성당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그룹 준비 모임, 오늘은 갤러리에서 모이겠습니다. 평화위원회 주관 에큐메니칼 평화기행 7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애광원 다저회가 오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다음 주일 향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지금 교육부서가 조금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옥상에 있는 여해문화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가 예배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빗물이 좀 쏟아지고 또 전기 시설도 있고 좀 위험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서 예배 장소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호가 7월 3일까지 공사를 하고 또 이후에 어린이부에서 예배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차장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관 1층 주차장은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예배위원 위주로 저희들이 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당 출입하실 때 이 커피나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쏟아지면 카펫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예배당에는 원래 음료수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생수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침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생수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어제 혼례를 마치신 이내영 집사님 또 전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온 땅이 푸른 생명이 자라나듯 우리 안에도 성령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이들 위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보다 존중과 이해, 진실한 대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온 여름을 맞아 계획된 모든 일정과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 해외를 오가는 이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와 봉사, 쉼과 재충전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정의와 평화, 생명과 화해의 복음을 세상 전하는 주님 말씀 사랑으로 잘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찬양하는 성가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마친 후에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일부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신실하신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에는 모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과 호의 그리고 환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에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하던 아브라함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나그네들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기뻐하고 받아들였느냐, 바로 환대가 이 복음과 기적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으며 굳이 복음을 더 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예수께서는 오늘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언제나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과 환대와 친절이 있을 때 기적과 은혜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아닌 타자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로마 안에 소요가 일어나자 이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고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젊은 네로가 황제가 되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부터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박해 때문에 떠난 이들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그들을 기쁨으로 반기고 도와주어야 할 텐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자매요 형제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서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5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를 환대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한 것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 아마 들어보셨을
분이 계실 겁니다. 비아토르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비아토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도 바로 비아토르, 길을 걷는다는 그 의식과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길손이었고 모두가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박해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복음서 문제집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그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여관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여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웃사랑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가던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바로 그 나그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해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이 단순한 윤리적인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호의와 친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되고 아브라함 가정이 이삭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오늘 말씀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극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소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그 천사에게 달려들어서 친절과 호의가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고 모욕하면서 그 두 천사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총이 아니라 유향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시고 나그네를 멸시하고 해쳤던 이들을 모두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낯선 나그네 이방인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환대와 친절이 인간의 구원, 인간의 심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르메니아 가족이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네덜란드로 이주했는데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강제로 추방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 베델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난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피신하면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하고 싶어도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6세기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무려 1500년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전통을 네덜란드 말로 케르카시엘, 우리말로 직역하면 교회 피난처,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교회들은 앞장서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에 있는 베델 교회는 2018년에 이 아르메니아 난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00일 가까이 24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네덜란드 안에 소문이 나자 개신교 20개 교파에서 목회자 550명이 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2019년 1월에는 처음에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던 네덜란드 정부가 장기 체류 아동 난민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족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특별 예배는 종료되었다는 그런 반가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같은 해에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멘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그네들이 제주도로 들어가자 제주도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멘 사람과 무슬림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을 쫓아내야 한다는 글에 동의하는 사람이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른 범죄가 날로 증가한다고 이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설교와 주장이 홍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땅을 순례하고 있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일마다 모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는, 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는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차별 없이 들어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나그네라도 환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혼자 오시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도 바로 그 나그네들의 손에 들려 있다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비아토르, 바로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이웃을 환대하고 나그네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성령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나그네를 기뻐하며 맞이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은총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풍성히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풍성한 주님 나라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교우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하늘에 합당하신 방법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상처 입은 나그네들과 함께하며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구원과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